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479쪽 사무엘하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다윗에 있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치명타와 같은 그런 허물과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도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영적 경계심을 풀게 될 때에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했나,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 나단은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잘 먼저 듣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 그래서 양도 많고 또 소도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손님이 부잣집을 방문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양떼와 소떼 중에서 그 손님을 대접할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그 사람,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아주 악질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연이어 하는 말이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는 충분히 많이 있으면서도 그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 내가 왕으로 있는 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윗이 흥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는 사람, 내 얼굴에 아주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데 그거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때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목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좋은 소식, 칭찬하는 소식, 격려하는 소식, 이런 소식 들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나단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기에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왕 앞에서라도 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앞에도 참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때로 내가 쓴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또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동안 해준 것이 얼마나 많았냐. 너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너 지난 날을 돌아보라.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업신여기고 그 죄를 범했느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피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게 되면 사람들의 눈은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9절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왜 죄를 범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없이 적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이 일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죄로 인하여서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병을 죽게 돼요. 죄의 흔적이 남게 돼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긴 해도 그로 인한 고통과 죄에 대한 흔적들이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령 안에서 죄와 맞서 싸워야 되고 죄 짓는 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시면 그 아이가 병들어 이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주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벌을 가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죠. 신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왕이시여 그래도 왕이 뭐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큰일 났다.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저렇게 식음을 전폐했는데 죽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묻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의 또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본문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렇게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왕이시여, 이제는 끝났는데 지금 더 슬프고 더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이 대답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은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참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종료됐다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라고 기도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구나. 왜 슬픔이 없었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된다. 이게 또 다윗의 강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흥분했던 그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을 좀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때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갈 때 이 죄에 대한 결과와 흔적들이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과 아픔은 남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절제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가운데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홍수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 아동부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요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